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첫 관문,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일치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가 남북 하에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됐는데 역시 북한은 믿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얼마 전에 16일이죠. 5월 16일 날 북한에서는 그것을 잠시 중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 되기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각자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려는 것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혹 하나가 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이 뜻이 먼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에는 정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했는데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또 20사람이 5,000명이 마음과 뜻이 같지 아니하면 결코 앞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빨리 갑니다.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것이죠. 자기 의견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합해라, 뜻을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하나 할 것, 같이 할 것이 마음, 또 사랑, 뜻, 한 마음 이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때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마음도 뜻도 사랑도 한 마음이 안 되면 늘 불안합니다.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잠만 자고 가지요. 우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만나기 어려워요. 그 연애할 때는 보고 싶어가 막 난리지. 애들도 조그만 때 클 때는 참 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못 만나요. 요즘은 카톡 시대가지고 카톡을 딱 보내면 돼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끝. 참 어저께는 그저께인가 자연인 그 프로 있잖아요. TV에. 전 TV는 하여튼 사랑은 안 하는데 종종 보게 돼. 밥 먹다 보게 되는데 자연인인데 21살 때에 7남매 중에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1살 때 산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켜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산이 좋아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걸 어머니가 죽는 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어머니가 오라 그랬는데 안 가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누나 보고 자기가 천 원씩 모아놨는 걸 가지고 그 너희들은 잘 살지 않느냐 너희 아들 가한테 줘라 그걸 이제 돈을 모아놨대요. 그 얼마나 후회되고 올해인가 작년에 같은 나이가 55살인데 55살 그렇게 후회된대요. 어머니가 내려오라 할 때에 갈 걸. 엄마가 젊을 때 엄마 모습이지. 76세에 돌아가셨는데, 70대 그 늙은 어머니 생각이 없대요. 그렇게 후회된대요. 자, 세월은 한순간인데. 이게,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일 것 같아요. 그래야 화목하고 평화롭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지요? 이 교회 공동체 더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 되는 것이 마음이 같아야 되고, 사랑이 같아야 되고, 뜻을 합해야 되고. 그 2절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뜻, 태도, 의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일치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 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의 이교도들, 다른 종교들이 이 교회를 핍박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회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유혹을 많이 했대요. 물론 이 사탄의 전략이지요. 사탄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배아파합니다. 교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막이니까. 빌립보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제일 이름 있는 위대한 이단이 우리나라, 한국. 하여튼 뭐든 1위에 1위. 프랑스의 자살 예방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프랑스의 전문가인데 여기도 자살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는 하루에 35명, 하루에 36명 정도 하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에 참 이달이 많아. 우리나라는 하여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 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밖에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성도들조차도 하나가 안 됐다는 것이죠. 분쟁이 너무 심하고 불화가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너희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너무 심하니까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문단속을 꼭꼭 해야 돼요. 대문 닫아놓지, 또 방문 닫아놓지, 열쇠를 또 장아놓지, 또 귀한 건 또 방 안에 또 장아놓지. 힘들어요. 요즘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지. 이런 시대에 하나 되라. 더 어렵습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짬뽕이잖아요, 짬뽕. 그지요? 처음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는 가운데에 하여튼 처음에 이제 농촌교회, 산촌교회, 어촌교회, 대도시교회, 중도시교회, 소도시교회, 지금 영천은 소도시잖아요. 교회. 또 군부대교회, 개척교회까지 별것 다 해봐, 하나님께 별것 다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별 희한한 걸 다 경험하게 했었는데, 개척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고, 이 참,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너를 들어 쓰는 날이 곧 오리라. 이런 마음이 오기는 오는데, 왜 안 오지? 이랬으면 지금 상태 그래요.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짬뽕교회. 80교회.
서울 사람도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전라도 사람도 오셨는 모양이고. 우리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군인들이 뭐 전라도 아들 뭐 다 전국에 다 모였는데 제주도 아들 다 모였는데 말이 다 달라요. 그랑께 그란디 그러고 뭐 그러니까 저러니까 하고 그래서에 저래서에 다 모이잖아요. 그 군생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말이 다 별로. 저도 이제 걸릴게 안 걸릴게 그런 출신인데 저도 그란디 그랑께 그래 버리고 막 그러다가 어디 터지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참 하늘나무 교회 겉모습은 다 모르는데 속모습은 다 각자잖아요. 그 짬뽕교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려면, 첫째로, 그, 1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라는 것은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입니다. 모든 교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뜻은 예수 그리스도요.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목적, 나의 계획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순간 내 뜻은 없어야 돼요. 내 계획은 없어야 돼요. 내 계획은 이런 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영천에서 부목사 할 때에 영천시내에 있는 아파트 또 이게 단독주택에 거의 다 신방을 다 하거든요. 그 세월이 갈수록 요즘은 자기 집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방을 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보고를 또 다 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어느 집 뭐 했다가 보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제가 영천시내 아파트 거의 다 다녀보고 그동안 좀 새로 지은 아파트 있는데 제일 살고 싶다 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새 집이고 넓은 집이고 잘 꾸며놓은 집이고 햇빛이 잘 들고 그런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아늑한 집이 있어요. 참 있어요. 여기 문내주공 아파트인 것 같아요. 풍수지리로 터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결과.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기준에서. 하여튼, 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여튼, 살고 싶은 있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넓고 잘 꾸며놓고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하고 포근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가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러면 그 뜻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 안에, 주 안에는 말이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기억이 좋았고 이렇게 머리카락 뜯어가지고 말씀했는데 연결 공급, 그죠? 연결 공급. 항상 연결하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부분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했는데 자꾸 돈 생각하고 또 술 마시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지. 그래서 1절 말씀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 공급. 연결 공급.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생명력을 연장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 공급. 그리스도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이게 네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덕목입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이 있을 때에 이렇게 실행될 때에 2절부터 4절까지 곧 하나 되는 교회, 일치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 하나 된다, 행복하다, 화목하다. 그것은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제가 노예 가다가 종종 만납니다. 한 장로님 중에 한 두세 분은 만납니다. 양복이 얼마나 이게 참 누말자들 잘 뼈있고 머리에 기름을 얼마나 발랐는지 파리가 못 앉는 것 같아요. 금방 미끄러져 뜯어지고 얼마나 머리 기름 발라가지고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이라는 거죠. 네 가지 덕목이 빠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전대 현신님이 할 건데 거기에 본문이 디모전서 2장 9절부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는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에 다니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옛날에는 주로 믿으면 된다고.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만 가르쳐야, 거의 가르쳐 그런지 잘 몰라요. 그 디모전서 2장 9절 보면은 여자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걸 아마 제가 이미 예고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네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자체가 이 네 가지 덕목입니다. 첫째가 무슨 겉면. 이 겉면은 건하는 겁니다. 이건 서로 간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겉면도 하고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들을 줄 알아야 되네. 고친다 그 말입니다. 무슨 겉면이라는 말이. 이거를 거의 못해요, 요즘은. 이런 겉면하기가 힘들어요. 니나 하라. 그 잠언 9장에 보면 슬기로운 자에게 충고를 하고 겉면을 하고 니는 한 자는 하지 마라, 욕 들을 거 하노라. 잠언서 계속 읽고 계시죠? 하늘나무 교회 성도에 있는 그 날짜 잠언을 꼭 읽으십시오. 안 그러면 간첩입니다. 간첩.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늘 말씀입니다. 연결됐으면 공부받으려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요소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읽으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님 되려면 잠언서 나는 그 날짜 매일 읽으십시오. 다른 거 혹시나 못 읽어도 바빠서 그 날짜 잠언만 읽어도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고쳐가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식어집니까? 왜 믿음이 좀 이렇게 냉랭해집니까? 왜 믿음 생활에서 불만하고 불평했습니까? 그 날짜에 말씀을 충만히 안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예. 그거는 아는데 왜 말씀 안 먹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3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픈지 아시지요? 예. 그 똑같다니까 이게요. 이게 바로 이게 무슨 겉면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이게 겉면을 들을 수 있고 겉면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돼요. 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아요. 교파가 제일 많고 교단이 제일 많아요. 이것도 확실히 이제 이게 연구를 하지만 확실하게 파악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대충 좀 이렇게 파악한 것이 우리 한국의 교파가 한 10개 정도, 교파 안에 한 200여 개 정도. 그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다 옳다는 것이죠. 각자가 옳다고 말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다고 안 들어요. 네 말 안 들어.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철이와 수리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말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제가 옳다고 해가지고. 철이는 오철이고 수리는 지수이고. 탁하면 알아 잡숴야 돼. 참 어려워요. 이게 겉면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 되는 것이, 그래도 다행인 것이 가장 보수에 속한 우리 장로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 구세군, 그다음에 이제 성공회,
그다음에 이제 루터교, 복음교회, 그리스도교 막 이게 10개 막 넘다 그래요, 교파가. 그 교파 안에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안에도 이게 교단이 통합교단, 합동교단, 기장교단 이렇게 교단 나누거든요. 합동은 더 많습니다. 합동 안에도 무슨 파가 얼마나 많은지 많아요. 그 왜 그래? 다 똑똑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건면을 안 해요. 안 하고 또 하면 또 니대로 해라. 그 우리 하늘나무교회 짬뽕교회지만은 이게 건면을 통해서 설교 안에도 건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건면이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알려면 자기가 또 성경을 봐가지고 목사님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맞구나. 그러면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그런데 목사님이 이래라 하면 고이 참 곤란하다니까요. 안 맞으면 딴 데로 또 가시면 또 한 또 교회도 생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면을 하고 또 건면을 들을 수 있고 맞춰가지고 성령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 내 거를 내려놓고 그죠? 또 맞춰 살고 이게 무슨 건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이런 건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 있다는 거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위로란 말이요. 장려한다. 이게 이제 겉면보다가 훨씬 더 부드러운 말로 합니다. 이 겉면은 좀 딱딱하고 또 좀 이게 좀 강화성이 좀 있는 면에 이 위로라는 것은 좀 부드러운 말이죠. 요게 이런 것입니다. 요거 한 번 더 나를 좀 낮추고 너희 입장에서 한번 말해주는 거 이게 위로라고 합니다. 말 재주 있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저도 이걸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우야노 고치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이 겉면에가 안 되면 위로를 해요. 위로를.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걸 1장을 위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장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잘 못하면 위로를 잘 받고 싶으면 고린도후서 1장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들 때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 말 따라 남의 돈 뺏어먹기 그래 쉽나 이런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남의 돈 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랑의 위로를 통해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힘들지? 그럼 우리 둘이 죽자.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로 간에 위로해가지고 또 컴퓨터 뭐 채팅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지? 여기 죽는 마음을 해가지고 그다음 뭐 현담 피하고 가지고 죽자. 이렇게 어느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위로가 아니고 살자. 자살을 바꿔 말하면 살자. 이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잘 살아보세.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교회 안에서 무슨 위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절의 뒷부분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서로 간에 교제를 하는 거죠. 내 이성, 타고난 성질을 가지고는 이게 위로도 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타고난 성격이 좀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교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거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헤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마귀는 자꾸 분리합니다. 저 사람 안 맞다. 니하고 안 맞다. 좀 만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게 분리의 악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인내하고 다른 걸 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성령인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서로 하나 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 자비 불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자비. 끊임없이 내 것을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끊임없이 참아주는 거. 이게 자비라는 것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내가 희생하고 너를 살려주는 거. 이것이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이제 재능 봉사라 참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 몸 타고난 재능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미용 잘 하시는 분들 미용 이렇게 하면 되고, 청소 잘 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세상에 저십자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전대가 아니고, 무엇이지, 여자분들이 모임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사회 봉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여전도회. 그게 하나 돼가지고 공동적인 그 부모를 찾아가지고 또 봉사하고. 이게 뭐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 이게 곧 이게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교회는 이 땅의 뿐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친하고 가까운 곳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요. 우리 형제 구남매지만 헤어질지 몰라요. 천국 갈 사람 있고 지옥 갈 형제가 있어요. 그거 왜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성에는 하나하나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읽었으면 들었으면 또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평탄하게 되고 그럴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할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치요? 예. 말을 물가에다 끌어줄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이 된다는 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 다음에 일치된 교회가 되려면요. 두 번째로 3절 말씀해 주겠는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로 하면요. 각자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욕심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는 자기 우상이 다 있어요. 자기가 다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내 것이 아니고 나하고 하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내려놔야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덕이라면 음식 먹을 때에 반찬 외에 하나 남았을 때에 양보하는 미덕. 과일 이렇게 놔두고 이제 하나 남았으면 당신 먹으시면 남겨두는 거. 자기 안 먹고. 그죠? 예. 살찐다고. 예. 그러다 치고. 예.
요즘 하도 늙는 게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한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인기 문제, 자기 명예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 되면 싸웁니다.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려면 이 3절을 말이죠. 자기 거를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 이제 3절 말씀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입니다. 소극적인 면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인 면은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툼과 허영, 이걸 버리는 것이고. 시골 교회는 오래되면 오래 교회 다니면 자동 권사님 되시고 자동 안수지사님, 자동 장로님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회가 좀 크면은 또 이게 싸움 있는데 이게 뭐 직분이 벼슬인 줄 알아요. 벼슬. 그냥 서리지사로 계실 때는 괜찮은데 안수지사 되고 장로 되면 막 부릴라 그래요. 부릴라 그래요. 그것도 안 맞으면 또 딴 교회 가버려요. 이게 다툼과 허영입니다. 3절에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자기 명예 이런 문제에서 가지고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개척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할까요? 하는 거를 여기 아래 강당에서 제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혼났습니다. 이게 좀 윗강당이면 아래 강당 치고, 이게 좁아가지고, 제가 저는 여기 앉는 걸 참 싫어합니다, 저는 이걸 의자를 제가 안 샀습니다. 하여튼 개척하고 몇 년 뒤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 돈으로 사갔습니다. 제가 그거 교회 재정 하지 말라고. 그때 자기 돈으로 자기 갖다 놨습니다. 방송도 자기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산 겁니다, 지금. 제가 안 했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게 안 앉으려고 그럽니다. 교회에 주인으로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거를. 예. 이게 어디서 좋겠어요? 하여튼, 어디서 좋겠는데. 그 하여튼 제가 쫓기도 쫓고. 그 다음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사람 영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위로 하시다 기도 윗강당에서 하시려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영역이 참 좀 거의 없었고 참 힘들었고 이게 영이 안 맞으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기도했을 때에 다음에 제가 이제 서서 말하려고 하면 막힙니다. 이게 철벽돼 버립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우리 성도님이 절에 딱 들어가면 아 좋다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가 띵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낍니까? 은혜 받는다 아 좋다 이게 여기서 있으면 한참 좀 불고 들으면 좋겠다 이러면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왜 악령 모시는 사람이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악령이 있는 데 가면 뭔가 띵받칩니다. 악령이 가만 안 놔도 멍하게 만들어보고 뭔가 모르게 멍청하게 만들어봅니다. 이게. 그걸 느낍니까? 그런 걸 좀 느껴야 성도님이고 또 성이 좀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아래 강단에 좀 하시라고 했더니 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장로 하려면은 세례교인 몇 명이 돼야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까? 30명. 세례교인 30명 세야 되거든요. 그래가 제가 이 정무회를 세례를 못 이제 만 15세에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좀 이성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좀 분별할 줄 알고 그러면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 뭐 6살, 6살, 7살, 7살 그 정도라도 저는 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뭐 1살, 2살, 3살 유아세를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건 제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또 교사 또 한도 또 교파가 또 생기겠지만은 예. 아무것도 모르나 엄마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세를 준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 저는 아무도 생각해요. 이게 보통 이게 5살, 6살, 7살 때면 말을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엄마는 자기 엄마 보고 분명한 엄마 보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집 엄마 보고 엄마 안 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이제 그 이성적으로 자기가 옳다 그러다 이게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은하 같은 세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그냥 정오라도 제가 세를 줘가지고 세례 교회 스름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분을 장로를 만들어 두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세례 교인이 스름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좀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만은 하여튼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배를 가지고 막 따지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 저는 이걸 그냥 참고 있었고 말을 안 하니까 나쁜 놈 누가 나쁜 놈입니까 제가. 한 목사만 나쁜 놈 됩니다. 그 사람 또 딴 교회 가서 또 저보고 나쁘다 그랬을 테니까. 그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딴 교회 가서 한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지 말라고 또다시 또 똑같은 죄를 더 짓는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치요? 제가 좀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해결치 아니하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심판날에 진노를 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저는 이게 성경에도 안 맞고 우리 통합주의 교리도 안 맞은데 이걸 뭐 하라고 강조를 하니까 참 제가 좀 힘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양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그 사람 왜 안 읽었을까요? 교회에 10년 다녔으면 이 성경 말씀을 한 번에도 안 읽었을까? 묵상을 안 했을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되죠, 이거를.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닐까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잘 되기만 하고 복 받는 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 교회지.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잖아요.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참다운 교회로서 일치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다툼, 욕심, 이 허영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제가 검열을 해도 안 되면 자기가 가야 되지. 그럼 제가 떠나야 됩니까, 그러면? 저보고 가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좀 이게 들으시기에 마음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하고 원리들, 그치요? 자세히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 이렇게.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제 적극적인 면입니다.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이 겸손은 이 당시에 겸손은 이 겸손 미덕을 노예 근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없거나 약하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좀 남한테 좀 이렇게 남을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겸손이라 이렇게 미덕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겸손을 그것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정말 겸손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다. 재능이 있다. 돈이 있다. 지식이 있다. 권력이 있다. 경제력이 있다. 있다 해서 없는 거 이게 겸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가짐의 원초적인 그 예수님이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5절, 6절, 7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겸손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때의 겸손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못 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0도, 90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세탁소에 있습니다. 그 세탁소에 그 여자분이 말하는데 좀 이게 몇 번 가면 좀 지냈다고 오나 이리 말해요. 어서오세요 하기 아니고 오나 남자는 이렇게 다리 꽈가 이렇게 그 의자에 자기 아주 탁 오나 이거 막 하가 끊어요. 제가 딴 데로 옮겨버리죠 하고 제가 전에는 저쪽에 아파트에 저쪽에 역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뭐죠? 은하면서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쪽 가까이에 이제 세탁물 맡겼습니다만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하여튼 뭘 갔는데 이제 여기 가까운데 전도도 할 겸 이렇게 갔는데 몇 번 가고 계속 그런 거예요. 막 가만 생각하니까 야 그렇지 예수가 없어 그렇지 교만하기 때문에 저렇지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지 이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녕하세요 오나 예 그 사람 주인이고 저는 손님이 갑이잖아요. 그때 갑이잖아요. 갑. 그 사람 을이고. 그죠? 그 가게를 차려놨는데 손님 없으면 그 가게가 망하잖아요. 손님이 을이고, 아니지. 손님이 갑이고 그 사람이 을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예. 잠언 25장 26절인가 거기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물 위에 막 흐지흐지 그나오면은 흐지흐지 그나오면 막 설탕물 있잖아요. 좀 있으면 싹 깔았잖아요. 우물이 금방 맑아져. 샘물도 매우 마찬가지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샘물이 더러짐과 우물이 흐려짐과 같으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읽으려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또 찬송가에 보면은 뜻없이 무릎 꿇 그 복종 아니요 460장인 그랬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께 순종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라 그 말.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항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각자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각자 자신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거기는 이제 수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물이 동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연못입니다. 이야, 요즘 그런 연못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 근데요, 거기서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줄 모르는,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랬는데, 그때 이 38년 병자가 이제 선생님이요, 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까지 있다든지, 아직까지 고침을 받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해가지고 건강하게 되는데요. 그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거기 보면 그죠?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 양보심, 희생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민족,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남을 생각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분을 충만하게 하라.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혼자 살기도 힘든데, 너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가정 꾸려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안 맞지요. 이 말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에 하고 난 다음에 저보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에이, 요새 어떻게 그래 설교합니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죠? 그 말씀이 고린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 벌었다 해가지고 자기 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해가지고 내 돈 벌고 내 돈에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베풀으라는 것이죠. 주라! 그래야 너에게 넘치도록 주고 넘치리라. 이런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 내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잠언 24장에 맞죠? 가도에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넉넉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짠돌이라 그래요. 되게 아낀다 그럽니다. 저는 자아에 대해서 참 아낀 사람입니다. 휴지도 쓸 때면 한 칸만 닦습니다. 된 똥은 한 칸, 물 끓는 똥은 3칸.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께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휴지가 2칸만 사용하면 될 것을 왜 둘둘 말아가 쓰단 말이죠. 그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연 만물을 다스려라, 관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파괴하는 죄입니다. 우리 한국에 한 사람당 휴지 쓰는 것이 나무 3그릇, 4그릇 1년에. 그 휴지는 쓰려야 될 건 써야 되지만 맞게끔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목사면 성경을 읽었으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저희들 참 아끼고 남한테 퍼주는 것은 막 퍼줍니다. 박 권사가 제가 월세가 아니고 하숙비를 제가 30만 원씩 주다가 20만 원 깎았습니다. 제가. 하고 20만 원, 10만 원 깎았어요. 왜 그러냐고. 자기도 이제 계산직이거든요. 저한테 이제 100만 원 받는다. 120만 원 받는 치고. 딱딱해서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겁니다. 제가 그것만 됐다. 나머지는 제가 쓰거든요. 쓸 때 있어요. 모자랄 때 있어요, 제가. 그래가 이제 다른 사람 밥 사줄 때 밥 안 사주나? 이러면 또 합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사준 것이 있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 사줄 때 같이 낑가가지고 사면 그것도 좀 그리 쳐라. 이러면 또 됐다 하면 될 낀데.
하여튼 저한테는 아끼고 우리 집에는 아끼고 다른 데 보죠.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생활 때 바울이 가르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주고 목숨까지 줬습니다. 예수님이 챙겨가지고 부자 되려고 혜택하면 병 하나 고치고 10만 원 내놔라. 예? 무슨 문제 있나? 고쳐 죽구만. 요즘에 중님들도 참 문제를 많이 있겠네 그래요. 알을 막 낳아가지고 입양도 시키고 또 살인 죽이고 많대요. 중님이 돌 닦는 중님인데 그 참 목사들도 많고. 그러면 돌아볼이요. 이게 주의 깊게 남을 관찰하여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봐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가 아니고 또 배웠으니까 체면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 돌아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즐거움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 이걸 말한다고 합니다. 돌아볼. 우리가 참 너무 못 살고 있잖아요. 너무 못 살아요. 또 동영상에 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1984년부터 87년까지 설교를 하는데 참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래가지고 믿느냐고, 이래가지고 가겠냐고 막 말해요. 좀 간에 덜컥덜컥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막 또 많이 머리하잖아요. 거기는 막 몇만 명 되니까 막 머리크해도 한 1만 명 빠져도 그게니까 그리 막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명 안 됐는데도 막 머리해가지고 막 가보고 해가 가슴 덜컥덜컥 한다니까요.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성경대로 말씀해요. 옥하는 목사님은 참 유능하잖아요. 그 후임자 누구지요? 말씀꾸러기 아닙니까? 제가 봐도 말씀꾸러기예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편지를 썼답니다. 후임 목사님. 오히려 답답했어요. 그래도 텔레비에, 기독교 TV에 나와요. 돈 맞으면 나옵니다, 그게.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면 충분히 텔레비에 나옵니다. 저는 이게 돌리다가 그 사람 오고 나오면 땀이 돌려버립니다, 저는. 예. 어떻게 이게 그런 모습으로. 참. 그런 거는 이 돌아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볼. 예. 성경을 거꾸로 살고 있다, 거꾸로 살고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제가 모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한 번씩 인사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럽니다. 저거 이제, 아이고, 한 목사야, 큰일 났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 막하다, 전라도 가서 막하다 가면 안 됩니다. 막하다 다 지팡이 들고, 이제, 여세든 그 할머니들은 이게 유모차, 지팡이 사면 유모차 끌고 달다니는 거래요. 큰일 났다, 이게. 몇 년 했으면 교회 문화겠네, 그래요. 거의 지금 시골 교회는 거의 다 문화들 지경이에요. 하나 될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교인들 수가 막 줄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그래도 좀 수가 되잖아요. 우리 이게 영천 시찰만 해도 33개 교회 중에 중간쯤 됩니다. 이게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게 하여튼 재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재정적으로 한 3분의 한 2 이상 우리 많습니다. 우리 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꾸 하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참 어려워요. 기독교 방송에 유수 코너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봐도 알고, 동영상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도 말씀하셨듯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고,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각자의 계획, 목적, 뜻을 내려놓고 나보다가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무 교회란 이름으로 우선 모였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또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 늘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웃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장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